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 100번, 한 200번? 200번? 한 150번?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이제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게 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 복음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되죠. 메시지 내용이죠. 두 번째, 이것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두 번째가 그렇게 되죠. 근데 내가 그걸 듣고 내가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내가 받는 것을 내 힘으로 얘기 안 하고 누구의 힘? 성령의 힘으로 얘기하잖아요. 계속.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서 내가 믿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조종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구원은 나한테 있지 않다고 자꾸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해. 뭔가 내가 자꾸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잖아요. 내가 꼼짝거려야 뭔가 되듯이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아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었다. 그리고 네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은혜다. 예수 믿게 이렇게 네가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자꾸 성경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3장 7절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제 농사를 짓는 얘기를 쭉 하면서, 야, 씨앗이 있지 않느냐. 씨앗을 가지고 농부가 그것을 밭에 뿌린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씨앗을 갖다가 그걸 뿌리는데, 근데 생각해봐라. 아무리 씨앗이 뿌렸다 해도, 농부가 아무리 거름 주고 뭐 물 주고 뭐 다 했다 해도 그 자라게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게 열매도 맺고 뭐 수확을 하지. 아무리 그래, 밭이 있어, 씨앗이 있어, 농부 있어, 아무것도 안 자라. 무슨 의미 있어, 그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씨는 이제 사도 바울 말씀처럼 복음이죠.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씨를 뿌렸는데 너희들이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믿어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고 그 고백하고, 그거 누가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막 서로 싸우고 난리 났었잖아요. 서로 잘났다가 하고 누구파 얘기를 하고 좀 심란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서 싹 무시해버려요. 그 인간적인 노력, 그건 무슨 의미냐? 아무 없다. 누구 세례받고 누구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지. 뭐 너희들 뭐 서로 간에 뭐 누가 크네 적네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 읽을 때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쭉 나오듯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할 사람 있어요? 예수님한테 저주받으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고.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내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하나님의 내가 선물이 있느냐 없냐,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은 이 복음을 좀 얘기하는데, 아까 농부 얘기하듯이 이 복음은 뭐냐? 씨앗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씨앗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야.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복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우리나라는 씨앗이 뿌리기만 했는데 그 종자가 싹 터갖고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씨앗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최초 이제 뭐 선교사들이 들어온 건 1885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개척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선교사에 의해서 최초로 개척된 교회, 우리나라에 서울에 처음에 서울에 세워진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그게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 세문안 장로교회라고 하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했죠. 근데요, 더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최초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세문안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더우드 목사님을 찾아와요. 찾아와갖고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14명이었어, 그 당시에. 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세례 좀 달라고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복음 전한 일이 없잖아요, 와갖고. 그 당시에 조선도 세국 정책이 있고 서양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히 제약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도 할 일이 없었어. 그냥 정동에 있는 그런 선교사 구역, 외국인 구역에서 이 외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들만의 어떤 교회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 정동 구락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선교사가 사는 그 동네가 정동이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었거든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바뀌어서 이제 건축해도 된다, 교회 개척해도 된다 하고,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9월 27일 날 1887년 9월 27일 날 처음 이제 세문안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자, 한국 교인이 찾아온 거예요. 14명이 저 북한 땅에서 황해도에서 자신한테 세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가 나가서 전단지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나? 그래가 어떻게 보면 세문안 교회가요, 어떻게 세워진 줄 아세요? 이 14명하고 한국 사람 14명하고 예수 믿은 14명하고 선교사하고 같이 해갖고 세문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아펜젤러가 나중에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입국해서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후에 평양에 있는 소래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최초의 교회, 우리나라. 그 보면서 감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를 수확하러 왔다고. 한 게 없는데. 왜 소래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스와 맥켄타이어, 이분들이 동서지간인데 중국 선교를 했는데 수학이 하나도 없어. 진짜 뭐 중국 사람들한테 뭐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앞에는 띠용아 뭐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돈만 바라고. 그러던 중에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압록강에 건너면, 보통 우리는 이제 요즘 압록강에 딱 건너면 이제 보통 만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압록강 끄트머리는 단둥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봉천, 고려문이라고 했죠. 그 전에 봉천 아니면 심양 이런 지역이죠. 그게 고려문이라는데, 거기서 중국 사람이 아닌 조선 사람을 거기서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요, 1874년이었어요. 한국 사람, 조선 사람 누굴 발견하면 거기서 홍산 잠사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홍삼이 금가격을 끝내줬었거든요. 그렇게 압록강을 딱 건너가지고 이제 황해도 사람들이 압록강을 딱 개성이잖아요. 그 압록강을 딱 건너서 거기서 인상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뭐 말하면 좀 길지만은 간단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조선 사람은 어때요? 서양 문물을 갖고 있잖아. 그 맥켄타이어 목사님이랄지 노소 이런 분들이 양초 이런 것들 막, 그게 신기한 거고, 야, 그거 갖다 장사하면 끝내준다 생각했던 거고, 또 이제
그 선교사 입장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를 막 귀담아 이렇게 들으니까 야 뭔가 되는가 뭐 서로 이제 오해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된 거지. 선교사들이 야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고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조선말 배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한테 어학 선생이 돼달라. 그랬더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들. 근데 이제 어떤 연유를 해가지고 뭐 얘기가 됐죠. 첫 번째 처음에 안 내겠다니까 이제 노스 선교사님이 그러지. 내가 홍삼 장사하는 것보다 돈 더 많이 주겠다. 그랬더니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떤 여주가 있었냐면 그 압록강을 건너다가 배가 난파하는 바람에 홍삼이 다 막 쓸리고 다 거지가 되고 그래 그 중에서 이응찬이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완전 거들났거든. 이거 어떻게 해죠?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죽었다니까. 그때 이제 접근해가지고 이응찬이라는 사람 또 몇 사람한테 이제 접근해서 말을 배우게 돼요. 말을 배우면서 성경을 접하게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제 성경 번역까지 또 이어지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첫 번째 말을 배우다가 복음이 들어갔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게 몇 명이었냐면요. 이응찬, 이성아, 백홍경, 김진기 이렇게 이런 4명 최초에 이렇게 받았던 거야. 예. 그래서 조선말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성경 말씀 들어가고 예수를 영접한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 뭐 외국 선교사에 조선말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한문 성경이 이미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야? 중국말도 잘하고 한문도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역업자들 아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한문 성경을 보면서 그 읽다가 예수 믿게 돼버린 거예요. 만주에서 최초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보다 조금 1년 후에 이 사람 양방 간문에도 장남이고 이 사람도 공부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중국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압록강을 건너면서 홍삼정자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냐면 뜻하지 않게 장티푸스를 걸려요. 다 죽고 가요. 옛날에 뭐 연병이래 갖고 장티푸스 걸리면 다 죽잖아요. 불덩이가 되고.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이렇게 하다가 누가 소개했냐면 이영찬이라는 사람이 로스 성자 알잖아. 그렇게 로스 성자한테 얘기를 했어. 우리 내 친구 동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는 날이 멀지 않았다. 어떻게 좀 안 되냐 했더니 그 로스 선교사가 맥켄타이어구나. 그 동서한테 맥켄타이어 그 선교사가 자신의 동료인 선교사 헌터라는 의사한테 부탁을 해요. 이 사람 고쳐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한 번도 그 항생제 맞아본 일이 없는 조선 사람. 그잖아요? 약발 끝내주게 봤잖아. 한 방 딱 찔리니까 장티푸스가 딱 나서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이 서상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났다. 이제 난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 살려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그런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스 성자의 부탁으로 우리 좀 한글 번역 좀 하자. 이 서상유라는 사람 똑똑하잖아요. 한학자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어를 가지고 이제 조선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황해도 말로 번역했겠죠. 그래갖고 중국 선교사 이렇게 번역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뭘 번역했냐면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마가복음부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도 번역하고요. 근데 이는 노스 성자는 막 흥분되는 거야. 야, 비록 조선이 지금 세국정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지만 언젠가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럼 우리가 준비하자. 뭘로 준비할까? 성경을 번역하고 미리 준비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 번역을 그분이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제 1882년에 그 신앙에서 고려문 거기에서 한글 성경이 드디어 복음됐는데 누가복음이 딱 완결된 게 성경 66권이 아니라 누가복음만 그걸 3,000권을 발간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서상윤을 위시해 갖고 그 조선 사람한테 이걸 가져가서 몰래 가져가서 이제 전파하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조선에 넘어오죠. 근데 조선에 넘어올 때 보통 요즘도 세관 있지만은 그 넘어올 때 그걸 들켜.
그 당시에 성경 번역 이런 거 갖고 넘어오고 들키면요 죽던지, 그죠? 반 죽이던지 막 그 정도였으니까 걸렸잖아. 그런데 다행히 거기 먼 친척지가 아닌 그 세관원 김효신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갖고 갱신이 도망쳐갖고 성경 10권만 가지고 조선에 입국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수배 내렸으니까 이제 활동을 못하고 아주 먼 산골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먼 산골 외가로 도망치는 거야. 외가가 어디냐면 황해도 장현이라는 송천이라는 곳으로 피신해 와요. 근데 자기 이미 어떻게 누가복음 10권의 번역서가 있던 거야.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해석해주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야. 그걸 듣고. 여러분 보세요. 뭐 선교사도 없고요. 목회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냥 그 성경만 주는 거야. 또 이 당시에 또 서성경뿐만 아니라 매선이라 해갖고 성경을 몰래 갖고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뭐 종이질이 좋거든. 우리나라보다 얇으면서. 그러니까 야 이거 옛날에 벽지 많이 했잖아. 종이 있으면 그 벽지를 벽에다 바꿔놓고 그거 어쩌다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희한한 경우가 막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복음 전파하는데 그 동네에서 거의 90% 이상 예수 다 믿는 거예요. 초가집이지 뭐 완전. 그래가 최초에 수레교회가 만들어져요. 그게 언제냐면 1883년 5월 16일이에요. 그게 아까 세문안교회보다 몇 년 앞서요? 4년 먼저 앞서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세례를 못 받죠. 왜?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문안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미리 찾아온 거야. 그 소리를 알고 사람들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무 도움 없었어요. 그냥 복음, 쪽복음이에요. 그것도. 그거 갖고 와서 보고서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구나.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예.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많으면서도 이렇게 예수를 잘 안 믿냐? 첫 번째,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실하게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아니 누가복음 그 쪽복음 그거 가지고도 예수를 다 믿는데 오늘은 너무 우리는 상황이 좋잖아요. 왜 예수를 적당히 믿느냐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복음에는 참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한국교회 초기 이제 복음 역사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사도 바울도 이런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자신이 아주 지혜의 말, 철학적인 것, 이제 사람들이 이럴 때 참 말 잘한다. 이거 가지고 복음을 좀 전락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딱 나오잖아요. 내 말과 엄청이 지식인이잖아 사도 바울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뭐 말 자랑할 필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이건. 예. 사실은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는 경우도 많고 용기 내는 경우도 많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야. 성경은. 신앙생활이 이런 맛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마치면서 비록 로마서가 뭐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성령의 능력에서 말씀했는데 딱 그거요.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요. 이게 가장 두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같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마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상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제 마칩니다.
이래서 이제 모든 그 로마서가 다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야고보서를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참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건 실천에 관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는 어떤 신앙의 이론적인 문제를 많이 다뤘지만은 그다음에 야고보는 어떻게? 야고보는 누구죠? 예,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제자가 아니라. 예, 목회자죠.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를 했으니까. 선교사보다도 이제 목회자의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야고보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